오늘 말씀의 제목은 안식에 들어가는 방법인데요. 히브리서 3장을 이렇게 전체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요소 세 가지가 이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실 것이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첫 번째 요소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보면은 믿지 않는 그런 태도를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소는 17절에 오늘 본문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아멘.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두 번째 요소로 범죄한 자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세 번째 요소는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아멘.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으로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자, 방금 우리가 그 17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아멘. 여기 보시면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졌다. 이제 널브러졌다는 거죠. 이게 과격한 말이죠. 이 300만 명이 40여 년 동안 다 시체가 되어 땅에 엎드러졌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 이유가 범죄한 것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온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덤 천지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범죄하고 하나님께 불신하고 불순종하고 범죄했기 때문이다 합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백성은 죽으리라고 말했는데 범죄하여 죽어서 시체가 광야에서 전부 엎드러졌다는 것입니다. 햇빛에 따가워지고 물이 없어 목이 마르고 박한 음식을 먹고 사막 가운데서 고생하며 살다가 한 사람 한 사람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죽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은 원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다 들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데리고 들어가시려고 하셨어요. 믿고 순종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불신앙하였다 합니다. 결국 그들은 광야에서 엎드러져 시체가 되어 널브러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에 80억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검색을 해보니까 79억 5,100만 명이 지금 현재 살고 있대. 22년 통계입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하고 오늘 물으시는 것입니다. 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고생하고
살다가 지옥의 광야에서 엎드러져 영원히 고통당하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입니까? 우리는 믿고 순종해서 천국에 들어가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참으로 귀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귀하고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수가 얼마나 되겠느냐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많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적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넓은 길은 편안하거든요. 걸어가는 게 편하게 보이거든요. 좁은 길은 힘들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주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좁은 문을 선택하지 않지 않습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넓은 걸 택하지 않습니까? 참 안타까워요. 목회자로서 성도님들의 그런 태도를 참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좁은 문을 선택해야 하는데 넓은 문을 선택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믿고 순종하는 그 길은 좁은 길이지만 결국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아멘.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짐을 대신해서 짊어져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안식입니다.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은 할 때 여기서 안식은 내 짐을 하나님이 대신 져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가벼워지죠. 짐을 하나님께 옮겼으니까. 그래서 내 짐이 없어지니까 그때 나에게 찾아오는 누림이 있어요. 평안함. 이것이 하나님의 안식이에요. 오늘날 성도들이 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이 보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땀을 흘리는데 이때 옆에 힘센 사람 한 사람이 너 옆에 다가와서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어떻게 걸어가냐? 그 짐을 나에게 넘겨라. 내가 대신 져주마. 어서 그 짐을 나에게 주렴. 그래서 내가 지고 있는 그 짐이 너무 무거워서 얼른 내려가지고 그에게 주었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그 허리가 쪼그라들고 고통스러운 그 고통에서 허리가 쭉 펴지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짐을 내려놓으니까 너무 좋은 거죠. 이제 살겠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안식은 이것입니다. 이것이 안식이에요. 짐을 내렸을 때 나한테 찾아오는 그 평안. 이 안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무거운 짐을 다 져주시는 것이 안식인 것입니다. 안식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져 주시는 것이 안식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대신 적군을 다 물리쳐주시고 가나안 복지에 편안하게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게 해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은 매일매일 안식인 것입니다. 그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힘으로 살려고 할 때 얼마나 힘이 듭니까? 내가 짐을 다 짊어지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안식을 사모하죠. 그리고 그 안식을 누리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나 안식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땅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하고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내 인생을 쉽고 가볍게 살도록 편안하게 살도록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짐을 나한테 넘기라는 거예요. 편안하게 너는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 근심으로 마음이 어그러지고 희망도 없어지고 죽고 싶은 마음이 있다가 문제가 다 해결되고 마음의 평안이 다가오면 이게 안식이구나. 이게 살아나는 것이구나. 이게 행복이구나. 비로소 느끼는 것입니다. 이 안식을 받아서 누리려면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그걸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안 믿어요. 그 악한 마음을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범죄하는 그 마음을 돌이켜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범죄하는 마음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까? 또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그 악한 마음을 오늘 내 앞에 하나님의 길과 내 길이 있을 때 당연히 우리는 내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길을 버리고 내 길을 택해서 걸어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순종하지 않는 마음, 말씀 앞에서 순종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내 길을 선택해서 가면 좋을 것 같죠? 아무리 좋은 집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살아도 마음에 염려, 근심, 수고, 무거운 짐이 누르고 있으면 안식이 없는 것입니다. 사는 것이 생지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같이 가면 이스라엘 백성의 수고하고 그 무거운 짐을 하나님이 대신 짊어져 주시기 때문에 그냥 곁에서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신명기서 32장에 보면 또 4장에도 보고 하면은 하나님이 그 안고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백성을 품에 안고 왔다고. 그런데 자기들 발로 걸어온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짓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신 것은 하나님 여러분을 안고 오신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편안한지요. 믿고 순종하여 따라가면 짐은 하나님이 져주시는 것이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자기들이 그 불안과 공포와 좌절과 절망을 걸머쥐고 날뛰면서 불순종하다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널브러져 다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사람에게 18절 맹세하여 이르되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내가 안 도와주겠다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모든 걸 다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짐을 안 짊어지겠다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대신 앉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지혜로운 사람들이라면 이 짐을 내가 짊어지고 가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 짐을 대신 져주시도록 그렇게 아마 여러분들이 영성 관리를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엎드려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 요소 3가지를 이렇게 마음에 품고 그걸 제거하겠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면서 하나하나 제거하겠죠.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나를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너무 무거워서요. 지금도 여러분 큰 짐을 지고 힘들게 가는 분들이 있죠. 밤에 눈물을 흘리며 밤을 지새우는 분들도 있죠. 내가 그 짐을 지기에 너무 약하지 않습니까? 제 짐은 무겁고 세상 짐은 무겁습니다. 자기 힘으로 짐을 지고 가려면 평생 마음의 안식이 없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괴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점쟁이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제가 그 숫자를 보고는 놀래 넘어질 뻔했습니다. 드러난 수만 해도 7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점쟁이가 그렇게 많대요. 왜 점쟁이가 그렇게 많으냐? 일이 많기 때문이에요. 영업이 잘 되기 때문이죠. 왜 영업이 잘 되느냐? 수많은 사람이 마음의 안식이 없이 마음이 고통스럽고 괴로우니까 점쟁이 찾아가가지고 내일 좋은 일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돈을 주고 점괘를 이렇게 물어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중에도 점쟁이 가보신 분들이 있으시면 회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거기 가가지고는 안식을 못 얻어요.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이 불안하고 공포에 있고 고통 속에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마음의 평안이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점쟁이를 그렇게 많이 찾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살고 있는지 짐작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들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려고 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 와서 회개하고 짐을 맡기면 안식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짐을 져주시기 때문에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고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안식이 없어요. 믿지 아니하는 그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동안 범죄하는 마음이 그 마음에 가득히 있는 동안 말씀 앞에서 순종하지 않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안식을 주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맹세하여 안식에 못 들어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안식을 안 준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여러분에게 지금 평안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 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면 평안해져요.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더냐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강하게 권면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있어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내 소견을 쫓아가지고 가니 하나님 그에게 어떻게 안식을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나한테 큰 유익이 생기더라도 하나님의 길이 아니면은
당장 버리고 하나님의 길을 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한테 유익이 없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살아보세요. 그 믿음대로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일이 여러분에게 임할 거예요.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이로 보십시오.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안타까워요. 이렇게 주일날마다 와서 예배 드리고 가는데도 그 안식을 누리지를 못해요. 믿지 아니함으로. 희한하게도 오늘날 성도들의 마음에는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이 있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말씀을 버리잖아요. 믿지 아니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두 요소는 불순종과 불신앙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안식을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려고 항상 손에 들고 있다는 거예요. 주시려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을 안식으로 준비를 해놓고 이 가나안 땅이라는 약속의 땅을 안식으로 그들에게 주려고 손에 딱 들고 있는데 그들이 이걸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약속의 땅을 안식으로 준비해 놓고 여러분과 나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사는 안식을 예수님이 준비해 놓고 주시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갈 수 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요한 3서 3절 읽어보십시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그게 안식입니다. 안식.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또 내 영혼이 잘되고 제사함받고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범사에 잘되고 그때 여러분들이 잘 되는 거예요. 손을 대면 잘 됩니다. 이 은혜를 체험해 보셨죠? 하나님이 안식을 손에 들고 있다는 겁니다.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안식을. 준비만 되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강건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 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을 보면은 예수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어느 날 이 말씀을 읽는데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잠을 주신다. 얼마나 이게 큰 은혜인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이 잠이 뭡니까? 편안해야 잠이 오지 않습니까? 그죠? 편안할 때 잠이 잘 옵니다. 굴굴 깊은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나 안 편하면 잠이 옵니까? 여러분 평안이 없는 사람들은 어젯밤도 밤을 새우고 오신 분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밤새 눈이 아프면서도 잠이 오지 않습니다. 눈이 핏줄이 서죠. 편안한 사람이 잠을 쿨쿨 잘 자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집을 세우면 다 하나님의 돌보아 주시기 때문에 편안하게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을 지켜주시면 내가 편안하게 성 안에 살 수 있고,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누우며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잘 되게 만들어 주시고 편안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어지는 그런 귀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평안을 의미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평안을 의미한다. 예. 하나님을 믿으면서 평안이 함께 하지 않는다면은 여러분이 믿는다고 하는데 안 믿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걸 말씀하신 겁니다. 평안이 없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데 평안이 함께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뭔가 자꾸 불안한 거예요. 그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나갔을 때도 막 풍랑이 일어났는데 제자들이 난리를 치잖아요. 그죠? 막 소리 지르고 난리 치잖아요. 그 배에 예수님이 함께 타고 계시는데도 그리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배에 함께 계시는 동안에는 그 배가 침몰하지 않는다. 이걸 안 믿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입니다. 내 마음이 평안한 것은 하나님이 같이 계셔서 안식하게 해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평안하다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하나님이 안식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안한 거예요. 천국은 정말 평안하고 행복한 곳이 천국인 것입니다. 마음의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안식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 안식은 믿고 순종함으로 들어가지,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로 못 들어가는 것이다 하십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한번 암송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7, 18, 19절 암송했죠? 시작.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서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은혜로 제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안식을 우리가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